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1장 25절 한 구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한 구절 말씀, 우리 짧은 구절이니까요 우리 함께 합심해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옆에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지사님 참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아멘. 네, 여기 위에서 밑에서 보는 것과 이 강대상 위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는 게 좀 천지 차이인 것 같습니다. 더 아름답고 더 정말 최고이신 우리 지사님들과 또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함이 기쁨인 줄 믿습니다. 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면서 사사기서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 21장의 내용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사기의 내용이 이제 19장에서 21장까지의 그 내용이 스토리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이 본문의 정황을 우리가 우리 드라마 신청을 좀 잘 하시나요? 저는 이제 저희 아내와 함께 넷플릭스, 요즘 넷플릭스나 옛날에는 KBS 드라마 그런 걸 봤는데, 요즘에는 이제 좀 넷플릭스나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도 약간 그렇게 좀 우리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드라마 시청하듯이 흐름을 따라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드라마로 따지자면요 약간 막장 드라마에 가깝습니다. 이어진 이야기 하나하나가 우리가 보기에, 또 우리가 읽기에 뭔가 좀 기가 막힌 그런 사건들이 사사기 19장에서부터 21장까지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야기의 처음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사사기 19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화면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19장의 시작이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라고 하면서 한 레위인의 스토리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19장부터 쭉 읽다 보면요, 진짜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정말 기가 막힌 스토리가 이제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막장이라는 용어를 제가 사용했는데요, 이 막장이라는 말은요, 인생 갈 때까지 간 사람 또는 갈 때까지 간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에서 남편과 아내는 모두 막장 인생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자, 오늘 이 19장 1절부터 2절에 나와 있는 남편은 레위인 다 아시죠? 성막에서 제사 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종교적 업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레위인입니다. 어디를 다녔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한 레위인이 여기저기 떠돌면서 세상의 일을 하다가 임시로 에브라임 산지에 거주하고 있음을 이제 19장에서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베들레헴 출신의 첩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레위인이 첩을 둔다라는 것은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금지했던 행동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19장에 나와 있는 한 레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주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방법을 따라 택했던 그런 삶들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자, 이 첩은 내연의 처가 아니라 그러니까 일부 다처제의 산물로 첫째 부인 다음에 순위에 있는 아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실 부인이 아니라 약간 좀 떨어져 있는 부인이라고 아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섬기는 자로서 사역에 전념하지 않고 이 19장에 나와 있는 레위인은 육신의 일을 도모하면서 살아가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출신, 여기 19장에 나와 있는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는 레위인과 결혼한 후에 한 남자의 아내로서 정숙한 생활을 해야만 했는데, 그럼에도 이 여인은 다른 외간 남자랑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벌이고 다녔고, 나중에는 아예 집을 가출하여서 친정으로 돌아가 넉 달 동안 있었다라고 우리 방금 전에 19장 1절에서 2절을 읽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남편인 레위인이 그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서, 그 첩을 데려오기 위해서 그 처가에 가게 됩니다. 이후 그 장인의 극진한 대접을 받고 첩인 아내를 데리고 에브라임으로 돌아오던 레위인은 날이 저물어 베냐민 지파의 땅인 기브아에 하룻밤 머물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날 밤 기브아 사람들이 그 레위인들에게 몰려오게 됩니다. 이 레위인에게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사건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에서나 볼 수 있었던 동성애를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19장 2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의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이게 바로 이제 동성애인데요. 아무튼 이제 결국 이제 이 레위인의 첩이 그날 밤 이 무리들에 의해서 희생을 당하게 됩니다. 여인은 밤새도록 이 불량배들에게 능욕을 당하다가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정말 끔찍한 사건이죠. 그런데 이후에는 이것과는 정말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19장부터 21장까지 반복하게 됩니다. 또 보면요, 그 첩의 아내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집으로 돌아간 레위인이 칼을 가지고, 좀 말하기 좀 그렇지만 그 첩의 그 시신을 12덩이로 나누어서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냈다라고 또 이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을 받아보았던 각 지파에서 이제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안 봐도 척이죠. 그때 상황에 대해서 사사기 19장 3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베냐민을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칼을 들고 이 미스바에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일을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는 그런 회의가 이제 진행이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한 레위인의 첩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이 이스라엘의 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레위인의 실수와 그 삶의 잘못된 모습을 통하여서 모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피해를 입게 되고, 같은 동족이었던 사람들끼리 전쟁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남은 지파들과 베냐민 지파가 서로 전투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불량배들을 내놓아라고 했고, 베냐민 지파는 그럴 수 없다라고 하면서 서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만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가 노력하게 되죠. 문제를 풀 수 있는 해결책을 우리가 계속해서 찾게 됩니다. 어떨 때는 해결책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해결책이 나오지 않아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우리가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풀려고 하다가 상황이 더 나쁘게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잘못된 선택을 찾았을 때 또 그렇게 되는 경우가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하죠? 해결책은 우리가 밥을 먹으면 됩니다. 배가 아프면 어떻습니까? 화장실에서 이제 소변과 대변을 보거나 아니면 소화제를 먹어서 그 배가 아픈 것을 완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겠죠. 자, 그런데 배가 고플 때 반대로 약을 먹고 배가 아플 때 밥을 먹으면 어떻겠습니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맞지 않을 경우 문제는 더 심각해지게 되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합당한 해결책을 찾으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올바른 결과를 얻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가 없는 인생은 없죠. 다 문제가 있습니다. 저를 비롯하여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마다 적절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인생은 생각보다 우리가 복잡하고 내가 만나는 문제들도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또 우리 지식적으로는 그 해결책을 찾는 것이 말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자, 그때마다 우리는 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사기서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큰 문제를 앞에 두고 해결책을 찾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레위인의 문제를 통하여서 일어난 그 큰 사건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 가운데 벌어진 끔찍한 일을 바로잡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큰 희생을 치르면서 베냐민 지파와 전투를 하였고 결국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더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전쟁에 이겼으면요, 거기서 그에 따른 뭔가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무엇이냐면요, 베냐민 지파가 아예 사라질 위기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제야 지금의 상황을 파악하고 이스라엘이 지금 직면한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울기 시작합니다. 오늘 한번 구절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20장까지 딱 있고 나서 이제 21장으로 넘어가면서, 마지막 21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외치죠.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요, 전쟁에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소리로 울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에게는요, 승리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승리가 곧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위기가 된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의 한 지파, 베냐민 지파가 사라질 수 있는 상황이 바로 지금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거나 자신의 벌였던 그런 실수와 죄들을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게 근데 정상적인 모습인데 그렇게 나아가지 않습니다. 이어서 우리 3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지금 우리들에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라고 지금 하나님께 따지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을 들으면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누가 지금 베냐민 지파를 아예 멸절시키기 전까지 만들었습니까? 바로 자신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해놓고 이제 와서 하나님 앞에 지금 따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결코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누구를 원망하고 있습니까? 잘못은 자신들이 해놓고 하나님 앞에 지금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허락하셨고 그 베냐민 지파의 실수를 심판하셨습니다. 하지만 19장에서 나온 그 승리에서 그쳤으면 좋았겠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뜻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선을 넘은 것이죠. 하나님이 이 선까지만 정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을 넘은 것입니다. 전쟁을 하면서 베냐민 지파에 속했던 모든 성읍들을 진멸하였고요, 불태웠고요, 그 성읍의 사람들을 삭살하였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였습니다. 베냐민 여인이 다 멸절되기도 하였고요, 16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고요, 이스라엘은 전쟁과 관련이 없는 수많은 그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 그리고 가축까지 모두 죽입니다.
그 결과 베냐민의 남은 사람은 전쟁에서 도망쳤던 남자 600명이 전부였다라고 21장에 쭉 나와 있습니다. 자, 19장부터 21장까지 제가 지금 스토리를 간단하게 얘기를 하였는데요, 이 상황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스스로 한 일입니다. 내가 한 일인데, 하나님이 명하신 일도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도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된 본성을 따라 그대로 행한 짓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행했던 그런 일들을 뉘우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손가락질하면서 따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늘여놓기 시작합니다. 자, 이 모습은 정말 많이 봤죠. 광야의 40년 생활 동안 그 전에 있었던 출애굽 1세대들의 자신의 조상들의 했던 행동들 그대로 따라 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거나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좋을지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21장에 나와 있는 이 이스라엘은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단 한 번도 묻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였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을 만들었습니까? 라고 말은 하였지만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다라는 구절이 단 한 장면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 해결이 시작이 됩니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의 잘못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또 하나님 앞에 묻지 않는 이 두 가지의 문제를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원망을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이 문제의 원인을 잘못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수십 년간의 인생을 살아오셨고, 저보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수많은 여러 가지 인생과 여러 가지 역경들을 다 겪으셨을 텐데, 우리들이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원망이 있지 않았는지, 때로는 하나님께 묻는다라고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고백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행했는지 않았는지 우리가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 잘못으로 시작한 이스라엘의 문제 해결은요, 두 가지의 맹세와 두 가지의 대책으로 전개가 됩니다. 자, 이스라엘이 직면한 문제는요, 베냐민 지파가 남자만 600명이 남았기 때문에 이대로 두면요, 이제 베냐민 지파가 아예 이제 정말 족보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파의 딸들과 결혼해야지만 이제 그 베냐민 지파의 기업을 이어갈 수 있죠. 자, 그런데 같은 민족끼리 또 결혼하면 되는데요, 또 그것을 또 다르게 또 문제 해결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21장 1절과 7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7절.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이 베냐민에게 딸을 주지 않기로 맹세를 했기 때문에 이 베냐민 지파의 그 남은 600명의 남자들이 아내를 얻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성급한 맹세를 했고요,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문제는 더 심각하게 되었습니다. 뭔가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요, 19장에서 시작되었던 그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전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맹세가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그 맹세를 함부로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어서 또 한 가지 했던 맹세가 있는데요. 5절입니다. 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음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스라엘이 미스바라는 지역에 모였을 때 모든 백성이 이 일에 동참하면서 강한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두 가지 맹세를 했던 것입니다. 어떤 맹세냐면요, 첫 번째는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주지 않겠다라는 맹세였고요, 두 번째는 이 일에 동참하지 않은 자들을 죽이겠다, 심판하겠다라는 그 지금 두 가지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뒤 가리지 않고 죄악을 바로 잡으려는 생각으로 맹세했던 것 같지만, 성급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맹세, 이 약속은 다시 부메랑이 되어서 자신에게로 또 돌아오게 됩니다. 지킬 수 없는 이 맹세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은 이 두 가지 맹세를 지킬 수 있는 나름의 방법을 또 생각하게 됩니다. 무엇이냐, 또 두 가지 대책인데요. 첫 번째 대책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로 모였을 때 그곳에 오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야베스, 그러니까 길르앗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야베스 길르앗은 한 사람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첫 번째 맹세와 관계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맹세할 때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이 야베스 길르앗의 딸들은 베냐민에게 주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두 번째 맹세에 해당하는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스바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을 심판하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자신들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을 모두 죽이고 여자들은 사로잡아서 베냐민 지파 그 600명의 남자들에게 주기로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만 2천 명의 용사들을 야베스 길르앗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주민들을 모두 진멸하고 남자를 알지 못했던 처녀들만 사로잡아 옵니다. 이스라엘은 또다시 사람들을 죽이게 되고요, 동족의 피를 흘리게 됩니다. 그들이 지키려고 했던 그 수많은 맹세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맹세였습니까? 이렇게 하면 그들이 한 맹세를 지키는 것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 내 앞에서 너희들이 맹세한 것을 성실하게 잘 지켰구나 라고 칭찬하셨을까요? 정말 그들이 자신들이 행했던 그 맹세를 온전히 지키려고 했다면요, 왜 그 길르앗 사람들, 그 처녀들을 살려둔 겁니까? 다 모조리 진멸해야지.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맹세를, 하나님 앞에 서원을 뗀 것을 이용하고 명분만 남은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어리석은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정말 바보같이 앞뒤가 안 맞는 일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습니다. 성급한 맹세와 그로 인한 비극은 과거에 있었던 입다, 사사 입다의 이야기에서도 강조되었습니다. 지금 이들이 하는 일은요, 입다가, 사사 입다가 자신의 딸을 바쳤던, 그러니까 자신이 전쟁에 이기면 자신을 맞이한 사람을 바치겠다라는 입다가 서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쟁에 이기고 나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자신을 맞이했던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자신의 딸이었습니다. 서원, 맹세, 참 이것이 누군가에게는 쉽게 보이겠지만 이 서원, 맹세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는 약속입니다. 결국 마음대로 생각 없이 해야 되는 맹세, 서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된 맹세를 철회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엎드리기보다는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망령된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사사기 저자의 평가가 오늘 21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곳은 가나안 땅이었더라. 아멘.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했지만 여전히 그 땅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지만 여전히 그 땅에 여러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정착했던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가나안 족속들의 문화에 빠져 있었고 그 세상의 문화의 가운데 스며들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이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만든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이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도 믿는 자로서 세상과 다르지 않다면요, 우리가 속해 있는 곳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이 집은 세상과 다르지 않더라. 이 교회는 세상에 속해 있더라. 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더라. 이런 정말 무서운 평가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평가도 그럽니다. 이스라엘이 했던 19장부터 21장까지 했던 모든 그런 행동들이 가나안 족속들과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없었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지금 이러했습니다. 왕이 없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지금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세상의 방법들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오히려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고, 또 그 문제는 더 커지고 더 심각해지고 더 악해지고 더 잔인해지고 더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더 암울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사 시대였습니다. 사사기의 결론이 이 사사기 1장부터 21장까지 통틀어서 마지막 구절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21장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사기는 그 시대에 벌어진 심각한 문제들을 보여주면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25절의 말씀에 있는 바와 같이 왕이 없으므로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라고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서를 우리가 1장부터 21장까지 쭉 읽다 보면요, 4가지의 패턴으로 계속해서 스토리가 반복이 됩니다.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죄를 짓습니다. 여러 우상 숭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죄를 짓게 됩니다. 죄를 지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보내서 심판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가 심판입니다. 자, 심판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심판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고통과 힘든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고요. 마지막 4번째는 구원입니다. 사사들을 통하여서 그 이방 민족의 압제로부터 구출하게 되는, 구원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 사사가 죽고 나서 다시 또 첫 번째 죄를 짓게 되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 스토리가 계속해서 반복하게 됩니다. 사사기는 정말 문제가 많은 책입니다. 문제투성이었던 사람들의 모습, 또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절실히 보여주고 있고요, 혼란에 빠졌던 인생, 그리고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왕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왕이 없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왕이 없는 것이고,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은 왕이 없기 때문에 나타냈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왕이 필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내 자신이 왕이 되어서 내 눈에 좋은 대로 행했던, 해결했던 그런 선택들을 했던 사람들이었다면, 우리들은 우리의 왕 대신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왕 대신, 우리의 구세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함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을 준비하셨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유일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결책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어려움들 저는 다 알지 못하죠. 저도 인간이기에,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정말 막막해 보이고 어떤 것은 답이 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들, 괴로움에 우리들의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어 지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감히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 싶은 그런 어려운 문제도 여러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저와 여러분들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바와 같이 사람의 방법으로, 지식적으로, 세상의 온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였지만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야기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삶의 유일한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말로만,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그치지 마시고요, 내일부터 또 남은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직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평안과 안식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구하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저는 없지만, 여러분 스스로는 없지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다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고, 말씀으로 세상과 담대히 싸우시고,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을 읽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오늘 좀 말씀이 좀 어렵긴 하였지만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이것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왕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이 사사기에 나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똑같이 살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또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리 마음의 중심 가운데 둘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우리의 유일한 해결책이 되시는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시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우리 영진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